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에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 믿음으로 또 복음을 받고 그 복음에 따라 살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이나 이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옳게 여기심을 입어 또 감찰하시는 이 두 말이 같은 단어인데 검증한다, 또 연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느냐, 정말 그 복음에 따라 살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우리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계속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동기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맡긴 일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맡겨 주셨다, 위탁받았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그런 믿음의 동기에서 그 모든 것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 그럴 때, 근데 하나님이 왜 자기한테 맡겨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옳게 여김심을 입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검증해 보시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내가 이 복음을 맡겨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검증하셨다니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죠. 뭐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내 자신의 어떤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의 어떤 평가를 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뭐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거나 또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는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내 기준을 내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증하셔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이 복음을 맡겨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하셨으니까 이제 나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나한테 그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제 내 자신이 그렇게 늘 돌이켜 보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동기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검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까다로운 검증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깊은 것,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신단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동기라고 할 때 사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동기 자체를 우리 자신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정한 동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그러한 동기들이 때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는 동기들보다 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감찰하시고 검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과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만하다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뭐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겠다 하셨을 때 사무엘이 봤을 때 뭐 사무엘은 둘째죠. 일단 그 이새도 다윗은 애시당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많은 아들들 중에. 그러니까 이새 기준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전혀 안중에 없었다는 거죠. 사무엘도 봤을 때에 다른 아들들을 봤을 때 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 좋아 보였는데 다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던 참여하지도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뭐 그런 경우도 그렇고 뭐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들의 기준이 얼마나 틀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의 동기를 깊은 중심의 동기를 감찰하시고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은 드러나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검증하신 결과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건 정말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뭐 청문회를 보면은 사실은 그 전까지는 뭐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많은 일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것도 다 이게 기록이 남아서 그런 것들이 뭐 들춰지죠. 요즘 뭐 선거 때도 마찬가지. 옛날에 한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춰져서 드러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참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아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산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청문회도 보면은 내가 저런 청문회에서 걸릴 것은 애시당초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하다못해 뭐 교통법규 위반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다 저기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검증이라는 것은 이 뭐 저기 세상의 청문회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장 10절에서도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인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자리 앞에서는 모든 것이 뭐 세상 청문회와 비교할 수 없이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악간의 은밀한 일을 감추어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은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떤 동기로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어떤 것은 헛된 것이냐. 진짜 마지막 최후의 심판자리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기준으로 늘 두고 이제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내가 그런 하나님이 나를 검증하셔서 뭐 최후의 심판 이전에 나를 이미 선택하실 때 그렇게 그런 검증 기준을 나는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다. 나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내가 그만큼 옳다 이렇게 사실 주장하는 게 아니죠.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이제 교만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는 그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검증하셨다라는 의미들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검증이라는 말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했다, 복음을 맡았다 해서 내가 정말 우리가 다 옳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 행위나 공로나 내 능력에 따른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셨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세상 기준하고 틀리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격이라는 것도 이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도 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봐서 우리가 어떻게 뭐 세상 청문회도 통과하기 어려울 텐데 하나님의 그 검증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검증 결과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박해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뭐가 바울이 옳은 사람이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달려 있다. 사실은 기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잘 못하게 되고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아이고 나 이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만약에 내 능력 때문이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다 이러면은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조금만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는 게 뭡니까? 내 능력에 좀 이렇게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일이 닥치면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기로 선택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날 선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날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인간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복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인데 이게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인데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인간의 그러한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의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된다. 그렇게 믿으면은 우리가 걱정할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내 믿음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는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 주셨다.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내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의 비결입니다. 세상 일이 다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뭡니까? 아유, 내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전에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검증하신다고 할 때에 그런 믿음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기준은 우리의 내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기준은 통과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란 게 뭡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말 그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 혼자 내 마음대로 뭐 잘할 수 있으면 우리가 뭐 주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처럼
혼자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자격과 능력을 보고 검증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그 기준이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기준으로 우리를 검증하시는 거죠. 뭐냐면 원죄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 그래서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원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근본이 되는 원죄, 교만,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바로 그런 것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적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늘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지하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늘 주님께 묻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은 하나님 보면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제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그런 기회를 포기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검증하실 때는 바로 그것을 그런 믿음을 갖출 수가 있느냐. 그래야지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검증 기준을 통과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내 교만과 내 그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격과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내 능력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제일 또 쉬운 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맞는 일도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회사 면접 보고 들어가는 것처럼 회사 들어가는 거나 대학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건 전부 다 나의 자격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검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이제 힘든데 하나님의 검증 기준은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저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무능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여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믿고 은혜 받고 또한 그 복음을 따라 살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